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노래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은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속에 항상 계시고 그 속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례와 받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토를 예리고 초성장을 가지 대박에 하소서. 두고하신 능력을 조고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있는 왕이니 장체의 제비로 예성가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답에서 저 천국 보답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3권 10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세상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천천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을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님이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여기 인근 각지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나여 주셔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여 신앙생활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300명의 주의 일꾼들로 차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로 인하여서 열 가정이 한 명의 성모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나라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전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목이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미약한 가운데 우리 소연 카자흐스탄에 우리 김용일 선교사를 파송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용일 선교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직장의 복을 저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숨게 하여 주시옵고 복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저들로 인하여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옵나이다 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남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올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옵나이다 사옵나이다 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옵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 김성래 장군 나오셔서 우리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의 은혜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앞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드리게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늘 정의와 사랑과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늘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옵나이다. 늘 건강과 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버지 정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 정말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정말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정말로 정당화가 되고 하나님의 잘못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게 잘못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하나님 정말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시대가 정말로 너무나도 지나가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정말로 우리 카자흐스탄의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 앞서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여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낯선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그 지역이 하나님 카자흐스탄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같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두 자녀와 사모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적인 무장으로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오니 주님 부들 하나님 성사님들 늘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10명의 가정이 모였을 때 선교사님을 파송한 우리 그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꼭 필요한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 사역들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대장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만난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예수 만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을 필요한 자 있습니까?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인하여서 우리가 필요하고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물질을 채워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채워나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만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만난 교회 우리 딸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한 달란트의 하나님 비유처럼 땅에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 5달란트처럼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자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으로 우리들 아는 정말 아멘을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기쁨을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악한 영이 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판단과 그들의 이렇게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되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은 그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왔던 사람은 이름 잊어버렸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 누구죠? 네? 김영수인가요? 김영수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것이 제가 밖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청소하는 모습. 이게 이 청소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밖에서 우리 예수 만남 교회 교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본다는 것이죠. 예수 만남 교회 성도가 저런 선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꼭 그 구원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표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보증수표가 아니다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보증수표가 아니다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서 예수 믿는 증거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난 천국 간다는 어떤 천국행 티켓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그 증거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든지 또 어떠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오정민 성도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제사상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와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이러한 것들이 이 삶에서의 증거라는 거죠. 삶에서.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 해놓고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믿음의 보증수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 에덴 동산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란 아담 에덴 동산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없어요. 사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처음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적용되는 것은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뭡니까? 제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처음으로 믿음이란 단어를 적용해요. 근데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어떻든 아담은 피조물이죠. 그리고 피조물인 아담에게 내가 만든 것을 한마디로 잘 지켜라, 잘 관리하라. 그리고 이 안에서 네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너의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네가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뭡니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잘 지키라.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아담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불순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 둘째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순종하심.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 그것이 전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 그게 이제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제물을 드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농사를 짓는, 그들이 가져간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근데 히브리서 이제 기자에는 후대에 이걸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제물에 관해서 하나님께 이게 그 준비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아벨은 믿음으로 준비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가인은 뭡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다. 그게 이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이후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부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이라는 게 아담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서 믿음은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는데 그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삶 속에서.
노아가. 노아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의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이제 노아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결국 노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는 전 과정이 믿음의 증거라. 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나 믿어.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나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럼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야,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네?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 특이한 점은 뭐예요? 이제 뭡니까? 물론 이제 그 아벨을 통해서 그 이 믿음의 조상들이 뭐 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그 셋의 후손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들이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 불렀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가. 네? 하나님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 안 가. 떠나질 않아. 그런데 자기에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자기의 다 근거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업도 있고 여기에서 자리 잡았고 근데 그 땅을 떠나라 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오해의 설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안 갔어요. 단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그것만 자랑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어젯밤에 하나님 나 불렀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큰 계시와 기적을 베풀었어. 그리고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거를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개인적 육체적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예요? 알지 못하지만은 부르셨으니까 나아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라.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억지로 막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그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성경에서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야 된다.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면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난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었다. 이게 혈루증을 낫고자 하는 마음을 병원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민간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것을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만지는 그것이 믿음이었다. 그 여자의 믿음이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뭐예요? 9장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여기 구원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네 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 이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면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이 여자의 믿음의 행위였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죄를 용서받는 죄를 속량하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제가 보기엔 아니다는 거죠. 이 여자의 혈루증을 낫고자 하는 믿음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은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뭐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 그래? 하고 이제 한 게 아니죠. 아주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죠. 모욕. 심한 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어요. 아 나는 너 같은 사람 치료할 시간이 없어. 나는 내 백성만 치료하는 사람이야. 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만 치료하는 사람이지 이방인은 치료하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아까 저희가 잘못했네. 그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가 왔네. 여자. 네. 어머니가 왔네. 어머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는 누구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자매하고 자기 딸은 뭐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먹을 걸 아니 자녀에게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아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쓰레기를 먹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 우리는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은 먹지는 못하지만 먹을 자격도 없지만은 주인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 거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모욕을 주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게 라고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은 여러분들 속에도 얼마든지 주님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어떤 심한 어떤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을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께 표현을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이 여자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은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멸시하는데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않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가끔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교육자에 있을 때, 네? 부교육자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끔 부교육자를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말은 못하지. 근데 영으로 느끼는 거야. 아, 저걸 나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말이구나 하는 걸 서로 느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같은 이제 담임 목사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도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주 향하여서 너 두고 봐라, 네가 나를 멸시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주님이 하물며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만,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낫고자 하는 믿음, 치료받고자 하는 믿음, 주님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 그게 있냐는 거예요. 이런 멸시를 받고서라도 주님께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뭡니까? 성도의 인내라.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재림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근데 거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게 이제 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믿음은 내가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보증수표 딱 내면 그러면 오케이 하고 들어가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증거가. 네?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했나요? 제가 말하는 걸 이해했나요? 이 믿음의 보증수표만 갖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네? 이 믿음, 내가 믿는 그 수표 나 있어.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이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물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것만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구속받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 믿음의 그 테스트를 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 숭배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 그냥 믿음의 보증수표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갖고 있으면 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은 이제 무시하더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믿음의 증거물을 주님 앞에 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여러분 없을 것 같아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고 그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때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또 예수 믿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서 믿음은 고정수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성장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거 처음에 말한 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거를 증거한다. 이게 이거 하나만 알고 이거 둘은 안 하면 안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장치.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말로 하면 누구는 못하게 말로 하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근데 그죠?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 우리도. 주님만 구분하면 어떻게 해? 나중에 그거 증인이 안 돼요. 주님 혼자 하니까 증거물을 채택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증거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증인도 예수님들, 우리들, 사람들. 너 어디 맨날 몇 시에 그때
네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 너 부인했잖아. 그때 너 아무 말도 못했잖아. 예? 그때 너 믿음 말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했잖아. 그럼 꼼짝없지. 증인돼? 그때 누구누구 있었어. 그렇게 네가 말하는 거 그때 옆에 누구 있었어. 이러면은 여러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말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에 이르신 여러분들이 뭡니까? 믿음은 보증수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죄를 순명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믿음의 그 증거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그게 예수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의 증거물로 꽉 들어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28장 찬양 보시면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에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 빛도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속에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우시사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저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담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승천합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해야 되지만은 나 이게 이 증거물이 많기 때문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